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시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피플스 처치,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중교회라 이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어마어마하게 파송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교회가 세계 각국에 3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350명 선교사님의 생활비, 선교비를 모두 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월 3,000불로 잡으면 100만 불이 넘는 선교비가 매월 지출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월 15억 원이 넘는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200억 원 가까운 선교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 일을 묵묵히 수십 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오스왈드 스미스라 하는 젊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그 아들 목사님 때 크게 부흥했고 3대째 대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는 이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느 해 생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향락을 멀리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비록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옛날 에녹과 같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도 말고 이틀도 말고 평생토록 매분 매초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시작했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게 되었고 교회도 부흥을 거듭해서 아들로 손자로 대를 이어서 목회하게 되었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개신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의 인정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인정, 존경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칭찬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당신밖에 없다고 입에 발린 거짓말을 들어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죽고 싶어집니다. 당신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이러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런 말을 한마디만 듣는 순간,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죽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람의 인정, 존경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더 인정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백성 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은 것이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에서 23절 본문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며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내 입에 발린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도 알지 못한다, 너 이름도 알지 못하고 너가 한 일도 알지 못한다, 나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앞에서 쫓겨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사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없으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주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의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외쳐도 주님의 뜻이 없습니다.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섭니다. 때로는 내 뜻 앞에 주님의 뜻을 굴복시키고 내 뜻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보다 10배, 100배 더 모인다 해도 주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무리들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서 언제 주님 다시 만나도, 언제 주님 오셔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귀를 가지고 살아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함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심을 보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120명 성도들이 모였지만 변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두 겁먹고 두려워했습니다. 숨어서 모였습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분부를 받고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받았습니다.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니 하나님께서 기뻐 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 실패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도움되는 사람들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이 있다고 아우성칩니다. 못된 사람들, 기가 막힌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요, 아픔이요, 끔찍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픔, 고통,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하루도 불평할 날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 주시는데 누가 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마귀 사탄이 찝쩍거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양심을 지배하고 내 영을 지배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업이 망하고 내 건강이 망가져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니 여러분,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저마다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게 되니 그 많은 사람의 뜻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잠재우고 조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만 수천 명이 모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모이면 모일수록 불평불만만 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100번 죽어도 더 죽어도 그 다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또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많은 율법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다 종합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3가지로 종합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모든 은사를 종합하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에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들여서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허증을 주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면허증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있는 자격증, 면허증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미우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미움의 권리를 주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모든 것을 미워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 어떤 구실 이유를 찾아서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의 책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어보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같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미워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일마다 때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미움은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쉽게 미워했지만, 여러분 쉽게 미워했지만 미워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후회가 됩니까? 보람이 됩니까? 미워해보니까 하룻밤만 자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아니, 미워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온통 다 쏟아부었습니다. 온통 다 쏟아부었습니다. 막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막 온통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돌아서 보니까 하룻밤 자기도 전에 돌아서면서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싫어요. 제가 미워 죽겠는데,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겠는데, 정말. 그런데 밉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웃으면서 됐다. 집사님, 권사님 됐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도 싫은 말 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을 말했습니다. 딱 돌아서는데 어때요? 후회가 됩니까? 보람이 됩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더 보람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더 보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자고 나면 더 보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자고 나면 더 보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간에 총회를 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미워서 이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한판 싸워야 되겠다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싸우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안 볼 줄 알았는데 총회에 가서 봤습니다. 총회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반갑게 맞이했을 것 같아요? 막 멀뚱멀뚱 이렇게 맞이했을 것 같아요. 반갑게 맞이했어. 얼마나 더 반갑든지. 야, 진짜 저 인간이 어떻게 총회에 나왔나 싶은 게, 와, 얼마나 반갑든지, 얼마나 반갑든지. 그때 안 싸우기를 정말 잘했지. 싸웠으면 어찌 될꼬, 싸웠으면 어찌 될꼬. 제가 싸운 분도 또 한 분 있잖아요. 싸워서 싸운 분도 있는데 또 그분도 총회 나왔더라고. 근데 제가 볼까봐 숨어 다녔다니까요. 피해 다녔다니까, 볼까봐.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아니에요. 교인 수 많아도요, 미움으로 충만하면 소용없습니다. 교인 수가 별로 되지 않아도 사랑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세상은 미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작은 소리지만 사랑을 외쳐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잘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모이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잘 모여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어저께 포항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 제16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밥이 부족해서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먹은 분들은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얻어먹었지만 나중에 분들은 국이 모자라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해마다 모이던 숫자보다 30% 이상 숫자가 더 와버리니까 주최 측에서 그만큼 준비를 못해서 밥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도요, 밥이 모자라도 불평하는 사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어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모여서 감사한지, 요새 모이기를 참 힘드는데 그래도 배구공 앞에 족구공 앞에 운동한다고라도 이렇게 모이니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라고 하면 안 모이는데 이렇게 운동하라고 하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드리려고 모이면 이 정도 모이면 조는 사람이 벌써 있을 터인데 운동하자고 모이니 제가 서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안 오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모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으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000명, 10,000,000명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것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고, 모여서 함께 봉사해야 하고, 모여서 함께 섬겨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모였으니까 이제 천국 갈 때도 됐으니까 좀 덜 모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모이는 것이 그랬지만, 처음에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랬지만 아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주님 만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더불어 살도록, 모여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면 힘든 일도 있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는 자연인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사람을 실어서 사람을 떠나서 개 보고 좋아하고 염소 보고 좋아하고 토끼 보고 좋아하고 이것은 사람의 본연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면 연세 많을수록 사람 많은 곳에 가야 합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치매도 잘 걸립니다. 혼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할 일 없으면 경로당에 가시고 또 걸으시고 공원에 가시고 여러분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자꾸 함께하면 치매도 걸리지 않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사람은 더불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엄청나게 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추석 연휴 명절 기간이라고 길게 이렇게 손꼽으면 9일, 10일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아들, 딸 또 포항 오지 않을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다 너무 기니까 외국 다 나가고 이럴까 봐 오지 않고 엄마 아빠 못 나가니까 나 용돈만 보내. 언제 돈 보내라 했냐? 돈 없냐? 손자 보고 싶은데 아들 보고 싶고 며느리 보고 싶고 딸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것은 오지 않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꾸 돈만 주고 옷만 보내주고 먹을 것만 보내주고 이제 먹을 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먹을 것도 줘도 얼마 먹지도 못하는데 소화도 안 되는 거 자꾸 이런 것만 보내주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명절이 너무 길어서 또 오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도록 하세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식구 가족입니다. 한두 번 오지 않고 가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가족 간의 정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외국 가는 것은 좋은데 너들만 가지 말고 날도 데리고 가라. 멋있잖아요. 놀러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전에 왔다가 가라. 왔다가 가서 하룻밤 추석 있는 것만큼 세고 가라.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벌금 더블로 더 얹어서 용돈 주고 가라. 어떻게 하든지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만나야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지. 전화만 보고 요즘 또 유튜브가 좋아져가지고 요즘 또 동영상이 좋아져가지고 아이고 내 얼굴 다 봤다. 그래 보는 것하고 진짜 손잡고 만나보는 것하고 같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손도 잡고 같이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해야지요.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드신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같이 살아야 1년 365일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흩어져서 살다가 그날은 좋다 이거지.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는 그래도 가족의 도리를 다 하라고 그래서 명절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이는 숫자 자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봉사에서 모이고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이지 못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전에 5,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5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한 10년, 20년 모이기를 폐해버렸더니만 모이는 것이 뭐 그렇게 내수냐. 모이지 않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니만 교회는 다니지 않고 모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90%가 되는데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절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성도님들로 가득 차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절간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개혁자 쯔빙글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1만 명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그 큰 성전 본당은 기념 예배당으로 남겨놓고 대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성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교육관 구석에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1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100명도 채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교회를 권속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에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교회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열심히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 인정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